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임을 굳이 말로 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도 예수님께 기뻐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죠. 이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온 유대 땅에 살던 이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그런 수고들을 생각해 보면 성전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 자체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 먼 데서 왔군요 이러면서 그 얼굴만 봐도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 가득한 이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몰아내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시장터가 된 이유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 때문이죠.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가까운 데 사는 유대인들이야 좀 괜찮을지라 몰라도 저 먼 곳에서부터 어떻게 그 양을 흠없이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물 드리는 예물을 팔았다라는 거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강히 그런 그들의 제물을 거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들이 성전에서 디디지 못하도록 내쫓고 계십니다. 환전상,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집어 던지셨고, 또 16절을 보면 아예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사람들만 쫓아낸 게 아닙니다. 매매, 즉 사는 사람들, 그 재물을 살려고 왔던 사람들까지 다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제사 드릴 사람이 많은 것만으로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 자체만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이 가득 차는 것이 교회의 최종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가 꽉 차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이고 감격적인, 사람의 시선에서는 감동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냐, 최종 목적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 주님의 이런 뜻은 오늘 말씀 앞뒤에 있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셨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데도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으시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로. 그런데 이때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분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왜 화를 내실까? 왜 때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참지 못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만큼 강력하게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는 하나도 없는 교회라면, 성전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7절에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인이 기도해야 할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돈을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닌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말씀하실까요? 강도의 소굴로 표현하신 것은 재물을 위해서 필요한 시장이라고 하지만 일단 장사라는 것은 흥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도하거나 부당한 이윤을 챙긴 장사치들 또는 그 자리세를 매겼던 성전 관리자들을 향한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까지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자리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전이 어떤 곳이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터를 강도의 소굴로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받으셔야 할 기쁨과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익을 보셔야 할 그 자리를 자신의 이익의 장소로 가로채웠기 때문에, 중간에서 가로채버렸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당시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 불리죠. 그 성전 자체만 봐도 사실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성전을 속칭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솔로몬의 성전은 유다가 멸망하면서 무너졌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우리가 그때 말씀을 봐도다시피 성전 틀을 만들어 놓고 예전의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울었다고 합니다. 왜? 너무 옛날에 비해서 초라해서, 그만큼 초라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상황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대에 겨우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 성전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로마를 힘입어 왕이 된 헤롯이 그 성전을 보강하고 증축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당시에 최고로 유행했던 헬라식, 그리스식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신경을 쓴 이유는 당연히 하나 신앙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그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가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시 헤롯 성전 그 건물 자체만 봐도 어찌 보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건물이었다기보다는, 물론 그곳에서 순수하게 영광을 돌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 건물 자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있던 건물이기도 했다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헤롯은 이 공사를 하면서 솔로몬 성전 때에 없었던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장이 열렸다라고 여겨지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PPT 한번 들어주세요. PPT 한번 자료하면 약도입니다. 옛날 헤롯 성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가운데 건물이 있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원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광장 같은 곳, 이것이 헤롯이 만들어낸 이방인의 뜰이에요.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역사가의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 성전에서 거래되는 양의 숫자가 약 25만 5천만 마리였다. 25만 5천 마리 정도 됐다라고 말했는데, 그 숫자가 정말 막 다 세보진 않았겠죠. 대충 이렇게 세봤겠죠. 과장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두었겠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건물에 이런 양을 들어갈 때도 없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이 주위에 있는 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 뜰에서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뜰의 사용 용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그 용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해석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이란 것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개종한 자들이 성전으로 와서 이 뜰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처였다면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기도할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화를 내실 만하죠. 그런데 사용 용도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고증을 통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후자의 견해가 더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이란 곳은 사실 개종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전에 속한 곳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공공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목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성전이란 곳은 처음에 구약시대, 특히 솔로몬 시대 때 이후로부터 몇 년까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왕,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 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가운데 있는 제일 높이 올라간 그곳은 지성소로가 말하는 곳이에요. 가운데 뚝 서있죠. T자 모양으로, O자나 T자로 된 그곳이 지성소인데, 그곳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그랬던 곳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그 시절부터 해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그때 그러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탈무드에 의하면 성전이 있었을 때에도 이 개종한 이방인들이, 왜 제가 이 말 했냐면, 탈무드란 것이 예수님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탈무드가 구약시대에 나온 건 아니라, 이 탈무드가 전하기를 성전이 있었을 때에도 개종한 이방인들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만큼 개종한 이방인이라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허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굳이 만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방인의 뜰이란 말 자체가 성전 측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땅은 이방인들이 기도하기 위한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공식 명칭은 성경에 나왔듯이 성전 바깥뜰이에요. 성전 바깥뜰, 성전에 속하지 않은 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 원칙주의자들의 입장이었고, 일반 유대인들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 성전과 함께 같이 있는 이 건물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서울 가까이 수도권에 살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서울에서 왔네, 그러는 것처럼. 물론 수도권 진짜 사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분리하죠. 특히 서울 사람들, 심지어 서울 중에서도 아주 옛날에 비싼 동네, 전통적으로 데는 여기가 진짜 서울이야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에 대한 묘사를 보면 구약에서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신약에서 이용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래요. 그런 모임을 따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본 성전이 아니라 그 주위에 보시면 그 기둥들, 주랑 있죠, 주랑. 그것의 곳곳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회당처럼 쓴 곳이에요. 회당은 아니더라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이곳에 모여서 같이 회당 모임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가졌던 곳, 이곳에서 사도행전의 성도들도 모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전에 남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본성전에 들어가 계실 리는 없겠죠. 예수님이 어렸어서 남으셔서 토론했다는 곳도 이곳이라고 추정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셨다 막 산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책하셨다는 것도 역시 이 이방인의 뜰의 기준에서 볼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성전 건물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레위 지파들이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게,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과 성전 사이에 보면 줄 같은 게 보이죠? 이게 한 150cm 되는 벽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이방인의 뜰 모형입니다. 실제로 모형으로 만든 곳인데요. 여기 앞에 보면 뭐 담 같은 게 있죠? 이게 이 경계석이에요. 그 경계석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유물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전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이 경고를 계속 적어놨어요. 히브리어 말로도 헬라어로도 이런 식으로. 이 말인즉슨 할례받지 않고, 즉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어디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불렸지만 이것은 일반 유대인들의 시선이고, 율법 준수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본 성전만 성전으로 여기지 이방인의 뜰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율법에 그렇게 충실했던 그들이 원래는 솔로몬 성전에는 없었고, 자기 과시용으로 헤롯이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간을 성전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곳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는 주로 사람들의 모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바로 이 재물을 파는 장터로 활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셨지만, 정작 그 말을 들었던 제사장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뻔뻔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평민이니까 그렇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과연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한 곳을 무엇으로 보셨느냐라는 문제예요. 주님은 성전을 그 자리, 공간, 그 건물로만 보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주님의 생각은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이 성전의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막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일으키신다는 성전이 무엇이었느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죠. 이 성전이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신 말씀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때부터 성전을 단지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멋진 그 건물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뜰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성전이라고 주님은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때에 이미 이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여기셨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교회에게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성전이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은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지키고자 하신 그 성전은, 그 실체가 뭘까요? 그 자리, 그 성전, 헤롯의 성전, 그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아니라, 그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내 집이라는 것은 공간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주님이 마치 헤롯 성전을 하나님 집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그 자리를 지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다워야 된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는 장사 안 해도 돼,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 그런 게 아니라 너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은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만인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여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각주에 달려있죠.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띄워서 볼 문제가 아니라 구약성경 1037쪽 이사야 56장 7절 한번 찾아서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찾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037쪽쯤에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5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 여기에 각주가 또 달려있죠. 달려있죠. 그 각주 밑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냥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말이죠. 그냥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처럼 기도 안 하는 종교가 거의 없잖아요. 다 기도해요.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만인이 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만인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 교회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이방인들, 아니 성경 기록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몸된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이걸 살까? 더 이윤을 남길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을 은혜에만 관심이 있거나 우리 교회 우리만을 위해서 된다라고 하면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강도들의 모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수련회 때 모르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한 300명 있습니다. 많이 축소돼서 300명이에요. 우리 애들 한 4명 있어요. 자, 아이들의 발을, 그리고 선생님들은 뒤 빠져 있어요. 아이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조별로 해가지고 모르는 애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교사들, 목사님들은 다 뒤에 있어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막 같이 찬양하고 그러는데, 자, 이 시간 뒤에 계신 목사님, 교사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발을 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집 아이들 어디, 우리 교회 애들 어디 있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애를 위해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찾겠어요? 모르는 아이 손 잡고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감동이 왔냐? 내가 지금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데 누군가 나를 아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게 있겠구나. 그와 동시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직접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아이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내가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나의 아이를, 우리 아이를, 또 이상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오니까 그 모르는 아이의 발을 잡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우리 자녀들의 발을 붙들고 기도하실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생전 모르는 아이들의 발을 잡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직접 찾아가지 못해도 이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정말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저 북쪽의 동포들을 위해서, 세상의 민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성전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